이 시간은 2026년 교회 기도 제목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크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명은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돕는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곧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근본 역사이자 가장 중요하고 큰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온갖 핍박과 환난 중에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베드로뿐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180도 달라졌지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너무 고초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은 잠잠해야지 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이어서 말합니다. 이 공의 앞을 떠났다라는 거는요, 잡혔다가 풀어진 거예요. 잡혔다가 풀려난 다음에, 고난 고초를 받고 풀려난 다음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취지 아니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그럴 때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뜨겁게 소망하며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마침내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즐겨하던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모두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면 영적 장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부모의 보호를 받는 어린 신앙이면 안 됩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이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당당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충만함을 더해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분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여 기도를 쉬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아 갑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다스려졌던 죄악이 이제는 다스려지지 않아 매사에 짜증스럽고 불편하며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몸도 피곤하고 더 심해지면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버리고 끊었던 세상 것들을 조금씩 취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즐겁지 않았고 시시했던 세상 것들이 이 정도야 죄도 아닌데 하며 다시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버리기 어려운 습관이 되어버리지요. 그렇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면 성령이 소멸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요,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이처럼 기도는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아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 때로는 주무시지 못하고 잡수지지 못하셔도 오직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기록이 나옵니다. 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아직 작은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과 진리를 들어서 알므로 행하려고는 하나 아직 행치 못하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일꾼으로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양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기도의 중요성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일꾼이요 직분자라 하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공고할 때나 해결받을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일로 바쁘다 해서 기도를 쉬기도 하지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도가 부족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어 기쁨이 사라지고 육을 쫓아가게 되니 근심, 걱정 등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음의 악이 드러나 죄를 짓고 지금까지 개간했던 마음밭을 다시 황폐하게 하니 성장한 믿음도 떨어지고 천국 소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쯤 되면 심각성을 알아 돌이켜야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쉬면 결국 구원까지도 멀어지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함께 간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여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 심령 안에 영으로 일구어진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잘 양식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먼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에 맞는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할 수 있지요. 영혼들을 신방할 때도 기도하면 각 심령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줄 방법이 말씀으로 척척 오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능숙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주관하심을 쫓지 않으면 결국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말솜씨는 조라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쫓아 말씀을 전할 때는 어둠이 물러가고 듣는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영적인 말씀 무장이 중요하기에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곧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이 있을 때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또 요한일서 2장 14절 후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여 말씀이 무장되어 있을 때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파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을 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이기보다는 육의 것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세상적인 이야기나 연예인, 유행, 맛집, 사회의 사건, 사고 등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도 성령의 주관을 쫓기보다는 자기 의와 생각을 고집함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주야로 진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요, 진리이며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요, 영광 돌리는 간증입니다. 설령 어려운 일을 만나고 누가 부딪혀 온다 해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변화되어야 할 분야를 발견하여 더욱 온전한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그만큼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영혼들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방을 통해 정확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으며 진리로 들어온 만큼 말씀의 권세도 날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분들이요, 세계를 이루는 제단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모두가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군을 결단코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맞이하실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루하루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들을 통과하여 낙원에서 1천층으로, 1천층에서 2천층, 2천층에서 3천층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에 입성하여 아버지 보좌 가까이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